우리는 매일 한 장씩 성경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 삶을 살아가는 은혜와 또 지혜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살펴보실 성경 말씀은 창세기 35장입니다. 창세기 35장 9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온 뒤에 하나님이 그에게 다시 나타나셔서 복을 주셨다.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셨다. 너의 이름이 야곱이었지만 이제부터는 너의 이름은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다. 하나님이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하셨다.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는 생육하고 번성할 것이다. 한 민족과 많은 갈래의 민족이 너에게서 나오고 너의 자손에게서 왕들이 나올 것이다.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너에게 주고 그 땅을 내가 너의 자손에게도 주겠다. 그런 다음에 하나님은 야곱과 말씀하시던 곳을 떠나서 올라가셨다. 야곱은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을 나누시던 곳에 기둥, 곧 돌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부어드리는 제물을 붓고 그 위에 기름을 부었다. 야곱은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을 나누시던 곳의 이름을 베델이라고 하였다. 아멘. 우리는 살면서 많은 문제를 만납니다. 다양한 종류의 문제를 만납니다. 문제를 만났을 때 그때 중요한 것은 이 문제가 왜 일어났는지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문제의 해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34장은 야곱의 딸 디나가 강간을 당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겜성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나 디나가 그것을 구경하러 나갔다가 봉변을 당한 것입니다. 이에 분노한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성 사람들을 잔인하게 보복했습니다. 이런 일이 있은 후 야곱은 아주 큰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가나안 사람들이 힘을 합쳐 야곱을 공격해 오면 야곱의 가족들은 몰살당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왜 이런 어려움에 빠지게 된 것입니까? 오늘 성경을 통해 함께 살펴보도록 합시다. 야곱이라는 이름의 뜻은 발목을 잡았다, 속이다 그런 뜻입니다. 실제 야곱은 눈이 잘 보이지 않는 아버지를 속였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속이는 자, 믿을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라면 거짓말 정도는 아주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신실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입니다. 자신이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분입니다. 창세기 28장 야곱은 분노한 형 에서를 피해 외삼촌 집으로 도망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너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다. 네가 누워있는 땅을 너와 너의 자손에게 주겠다. 너의 자손이 땅의 티끌처럼 많아지게 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주며 내가 너를 다시 이 땅으로 데려오겠다.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실제 하나님은 그 약속대로 야곱과 함께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그 어려움을 넘어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입니다. 그러나 야곱은 신실하지 못했습니다. 창세기 28장,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때 그는 하나님께 서원했습니다. 어떻게 서원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계시고 저를 지켜주셔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해주시면 이 돌기둥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며 제 소득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야곱은 그렇게 서원했습니다. 하지만 야곱은 이 서원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살았습니다. 그는 가나안 땅에 돌아온 후 세겜성에 머물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땅을 사고 짐승을 위한 우리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잠시 머물다 떠날 것이면 왜 그곳에 땅을 샀겠습니까? 야곱은 목축하기에 좋은 세겜성이 마음에 들었던 것입니다. 그곳에 정착하고자 했습니다. 이것을 비교해서 생각해 보면 아브람과 롯이 살 곳을 정할 때 롯이 요단 들을 보고 마음에 들어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타락한 소돔성에 들어가지 않고 그 주변에서 살았지만 나중에 보면 소돔성에 들어가 살았습니다. 이처럼 야곱도 지금 그런 유혹을 받은 것입니다. 여기가 좋다, 살기가 좋다. 그러는 가운데 디나가 강간당하는 그런 사건이 터진 것입니다. 문제는 야곱이 세겜성에 마음이 빼앗긴 것입니다. 그리고 근본적인 이 문제의 원인은 하나님과의 서원을 잊고 살아온 그의 삶이 문제입니다. 또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성에서 했던 행동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세겜이 디나와 결혼하기를 요청하자 그들은 속임수를 썼다고 합니다. 어떤 속임수를 썼습니까? 우리는 할례 받은 사람과만 결혼할 수 있다. 당신들이 할례를 받으면 결혼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결혼할 수 없다. 떠나겠다. 그런 말을 합니다. 세겜이 디나를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그와 그 성의 모든 남자들이 할례를 받았다고 합니다. 할례를 받고 3일이 지나자 통증이 심해졌습니다. 움직일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때 야곱의 아들이 세겜성 사람들을 공격했습니다. 이들은 자신이 한 말에 신실하지 못했습니다. 자신들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거짓말쯤은 아무런 문제도 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살다 보니까 가나안 사람들에게 위협을 받는 그런 상황이 된 것입니다. 문제는 신실하지 못한 삶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신실하셨습니다. 35장 5절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그 땅 가나안 사람들을 두렵게 만들어서 야곱의 아들들을 공격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말씀하신 대로 야곱을 지켜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찾아와 명령하십니다. 어떤 명령을 하십니까? 35장 1절을 보면요, 어서 베델로 올라가라. 네가 너의 형 에서 앞에서 피해 도망칠 때에 너에게 나타난 그 하나님께 제단을 쌓아서 바쳐라. 하나님은 지금 야곱에게 약속을 지켜라, 서원을 갚아라, 신실해라, 그것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기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아브라함과 이삭의 대를 이어 믿음의 조상으로 사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자기의 주인으로 삼고 그 하나님을 섬기며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자기 백성으로 삼고 그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사람을 지키시고 인도해 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살면 나타나는 현상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하나님을 닮아간다는 사실입니다. 에베소서 5장 1절인데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사랑을 받는 자녀답게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이 되십시오. 바울 사도는 에베소 교인들에게 믿음을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이 되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을 본받게 됩니다. 하나님을 닮아가게 됩니다. 앞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입니다. 그처럼 야곱도 신실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베델로 올라가라. 네가 약속한 대로 신실하게 그 약속을 지켜라. 그걸 요청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야곱은 자신이 왜 가나안 땅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그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야 하는데 세상에 부귀영화를 부러워하며 그렇게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세겜성에 머물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러는 가운데 어려움을 겪게 된 겁니다. 지금 하나님은 야곱에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서의 자리, 그 자리로 돌아가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야곱은 베델로 올라갑니다. 그런데 올라가는 모습을 보면요, 올라가기 전에 준비하는 게 있어요. 어떤 준비입니까? 2절을 보면 자신의 가족들에게 이방 신상을 버리라고 합니다. 그리고 몸을 깨끗하게 씻고 옷을 갈아입으라고 합니다. 정결한 몸과 정결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려는 것입니다. 우상을 버리고 이제는 하나님만 섬기는 거룩한 삶을 살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예배자로서 살겠다. 그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형식보다 예배자의 마음을 더 중요하게 보십니다. 미가서 6장을 보면 그 예배자가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까? 수천 마리의 살찐 양과 강물 같은 많은 올리브 기름으로 하나님을 예배할까? 그런 말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그런 많은 재물이 아니라 신실한 마음, 하나님 사람답게 살려는 마음, 그걸 기뻐하신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예배자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 앞에 합당한 마음으로 나오는 것, 그것을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은 자기 자신을 산제물로 드리라고 합니다. 무슨 많은 예물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산제물로 드리라. 자기 자신을 산제물로 드린다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야곱은 하나님 사람답게 살기를 결단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예배를 받으십니다. 그리고 응답으로서 복을 약속합니다. 어떤 복을 약속합니까? 먼저는 영적인 복입니다. 그래서 그의 이름을 다시 이스라엘로 불러주십니다. 야곱, 속이는 사람, 신실하지 못한 사람에서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사람, 영적 승리자, 정말 축복의 사람 이스라엘로 바꾸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야곱이 정말 이스라엘이 되게 해주겠다고 약속한 겁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누릴 복도 말씀하십니다. 11절과 12절을 보면요, 그의 후손들 중에서 여러 민족이 나오고 또 왕이 나올 것이라고 합니다. 그의 후손들이 번성할 것이라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약속의 땅을 주겠다고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만난 야곱은 그곳에 돌기둥을 세우고 제물을 드리고 또 기름을 부어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자신이 하나님께 약속한 대로 그렇게 행한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켰으면 그 다음에는 모든 것이 형통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을 보면 16절 이하에서 야곱이 당한 어려움들 이야기가 나옵니다. 야곱이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베냐민을 낳다가 죽고 맙니다. 그래서 그녀를 베들레헴 근처에 묻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이 왜 이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 것일까요? 창세기 31장을 보면 야곱이 라반으로부터 도망칠 때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때 라반은 야곱에게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은 좋다. 그런데 왜 나의 드라빔을 훔쳐서 가느냐? 그런 말을 합니다. 야곱은 절대 그런 일이 없다고 했습니다. 만약에 찾아보시고 그런 게 나오면 그 사람은, 훔친 사람은 죽여도 좋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드라빔을 훔친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야곱은 몰랐습니다. 그런데 라헬이 훔쳤던 겁니다. 드라빔은 중동사회에서 한 가정의 수호신 같은 것입니다. 그 수호신을 형상한 것이 그 형상한 우상이 드라빔입니다. 라헬이 그걸 훔쳤어요. 그리고 라헬은 출산을 하다가 죽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입니다. 사람의 말을 듣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말한 대로 되게 하십니다. 또 35장 마지막 부분, 야곱의 12아들 이름이 나옵니다. 그리고 야곱의 아버지 이삭이 죽은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역시 하나님은 신실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약속한 대로 정말 큰 가족을 이룰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번성하게 하신 겁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살고 있는 고향으로 돌아올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야곱은 이삭이 나이 60에 낳은 아들입니다. 그리고 이삭은 180세로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삭이 죽을 당시 야곱의 나이는 120세 정도입니다. 이렇게 따져보면 야곱이 고향에 돌아온 후 많은 세월이 지난 후에 이삭이 죽은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야곱이 돌아와서 아버지와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 또 아버지와 어떤 일들을 공유했는지 그것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습니다. 단지 아버지를 장례한 이야기만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른 이야기는 다 생략하는 이유는 하나님은 야곱에게 말씀하신 대로 갚아주셨다. 고향으로 돌아오게 해주셨다. 그것을 말하기 위함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해 봅시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 역시 신실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야곱의 신실성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야곱은 신실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큰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하나님은 이 어려움을 통해 야곱이 신실한 사람, 믿음의 사람으로 되어지도록 만들어 가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닮은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시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생각하게 하는 바는 지금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나, 그 문제입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신실하게 살아야 합니다. 우선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신실해야 하고,
또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신실해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신실하기 위해서는 예배의 삶이 중요합니다. 예배는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내놓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속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했던 것처럼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던 것, 그것이 우상이죠. 그 우상을 버려야만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우상을 버려야만 합니다. 그리고 세상에 찌든 옷과 장식물, 이걸 버려야 합니다. 이게 뭘 상징합니까? 세상의 문화입니다. 세상에서 즐겨했던 것, 세상에서 기뻐했던 것, 그리고 세상에서 가지고 싶었던 것, 영적으로 더러운 것들을 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깨끗하게 씻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예배는 이런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자 하면 하나님 앞에 신실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하는 삶을 삽시다. 우리가 늘 반복하는 형식이 강조되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신실한 예배를 드리도록 노력합시다. 그러면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삶이 될 것입니다. 또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신실해야 합니다. 우리의 말, 우리의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 얼마나 신뢰를 주는지 그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야곱은 지금까지 거짓말을 별것 아닌 것처럼 생각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피해 주는 것, 그걸 별것 아닌 것처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 그 문제를 묻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도 신실한 사람으로 살겠다. 누군가에게 신뢰를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겠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야곱을 만들어 가신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도 개입해 주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고 하루를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을 닮은 신실한 자가 되기를 같이 기도해 봅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닮은 사람으로 살기 원합니다. 우리 모두는 세상에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증인들인데 하나님의 신실함을 닮은 사람으로서 이 세상에 신실한 자로 드러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신실하기를 원합니다. 예배를 통해 신실한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옵소서. 또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신실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말, 우리의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 신뢰를 줄 수 있도록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 모두 하나님의 주관하심 속에 신실한 자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또 만들어 가시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간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갑시다. 그러면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아침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